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자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 지구 안에서 불행한 일을 한 가지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평안하지 못함이 해 아래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모두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재물이 있어도 많은 존귀가 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재물과 존귀를 누리는데 그 사람이 해 아래에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낳았고 또 장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명의 자녀로 인하여서 또 장수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천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그는 그 천년을 살든 다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은 결국 한 곳으로 죽음으로 돌아가나니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자기 일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끝없는 식욕을 통하여서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천년을 살더라도 내가 끝없는 식욕,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함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지혜자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은 우매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똑똑한 일,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더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뭘 원하는 거야.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또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밀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100명의 자녀가 있고 천년을 갑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더라면은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을 주님이 주신 어떤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죠? 조이가 드디어 이제 태어났어요. 거의 제가 이제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고 2년 전부터 설교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 태어난 어떤 스토리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해석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슬란드의 이제 솔린드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안락함이 아니라 불편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락한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불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자녀도 이미 받았고 물질의 축복도 이미 많이 받았고 경제의 복도 받았고 어떤 명예의 복도 다 받았으면은 내가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이 말이 맞구나.
내가 어떠한 불편함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것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사회학자라고 했죠.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등인데 왜 1등이냐? 그들은 자그마한 것에 너무나도 그 계절이 다 춥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는 나라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그마한 것이 왔을 때에 그들이 그것에 모두들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이번에 이제 조이를 나오면서 이런 것을 봤어요. 조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올해 2월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조이가 이제 뱃속에 이게 생겼어요. 미정상어 뱃속에 생겨가지고 이제 조이가 이제 11월 18일 날이 예정일이었어요. 예정일. 그래서 산부인과에 일단 갔습니다. 18일에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뭐 다음 주 좀 넘어서야 좀 태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 유도분만을 해야 하는데 11월 25일 날 아침에 8시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루면은 내가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이게 쉬니까는 아마 그 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민정사모도 이제 빨리 배가 무겁고 힘드니까 빨리 태어나야 하는데 25일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본 비전 트립을 가서 25일 날 오후 4시쯤에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보호자가 저희 이제 어머니로 바꿔도 되냐? 그러니까는 안 된대요. 지정 보호자가 이제 저였거든요. 제 이름을 써놨거든요. 이 사람만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뭐 다 안 된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금요일을 이게 잘 보내고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청지학 종강 날이었는데 종강을 하고 제가 또 한 3시 반쯤인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더니 이제 민정사모가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러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보, 내가 다가가죠 또. 우리 여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러지? 해서 가서 여보, 왜 그래요? 왜 나는 애를 혼자 낳아야 되는 거냐고. 내가 이혼한 사람도 아니고 아빠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조이가 왜 혼자 태어나냐고? 태어나야 하냐고. 그래서 방에 문을 쾅 닫고 이제 문을 픽 잠그고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저도 방에 같이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민정사모가 또 복음 해석을 못하네.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일단 해야 될 거는 하고 해서 이제 가정 예배가 7시 반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한 7시쯤에 이제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똑똑똑 해서 문 열어봐 해서 안 열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방문 들어갔죠. 뭔지 아시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일에 마음이 힘들었었겠구나. 아이고 어떡해. 우리 힘들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여보 그런 걱정을 할까? 내가 저번에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해줬거든요. 여보,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2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지? 몰라. 과거의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2번째로는 이미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2번째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여보를 보니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육신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육신의 아이가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야,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이것보다 더한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민정사모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조의를 시작하셨는데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내가 없든 있든 장모님이 계시든 누가 있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으니 태어나는 걸 기뻐해야지.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 해석을 잘해야지 조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내가 보니까는 딱 보니까 개고생하게 생겼네? 민정사모 고생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민정사모가 이제 아무 말도 또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 일본 비전 트립을 계획할 때 어쨌든 출산일이랑 거의 겹치게 제가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있다시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더 받고자 하여,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뜻을 위하여 오히려 고난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부러 거의 겹치게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잡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보, 난 이렇게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보가 하나님의 일을 봐야지. 일단은 우리가 가정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는 일단 가정예배를 가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한 날짜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가서 민정사모가 우리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 어머니 제가 이래 해가지고 이게 걱정이에요.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야, 민정아, 너는 왜 인간을 의지를 하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는 바울이를 의지하니까 네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걱정 근심이 사라져.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민정사모가 집에 이렇게 왔어요. 이제 가정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참을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니만은 이제 제가 뭐 이제 다음날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뭐 옷가지를 이제 정리하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민정사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 내가 낮에는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복음 해석이 됐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오늘 아까 방에 들어가서 계속 회개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 어떻게 평안을 얻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의지를 못했어. 오빠가 없어도 괜찮아. 그럼 혼자 나와도 돼? 혼자 나와도 돼.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이제 내일 추수감사 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그래서 내일 추수감사 드리니까는 이제 자자 해가지고 이제 11시 반쯤인가 이게 잤어요. 12시쯤에 잤어요. 잤더니만 갑자기 새벽 시간이 딱 기억나는 게 새벽 4시 반에 오빠 일어나. 왜? 무슨 일이야? 양수가 터졌어. 무슨 양수가 터져? 기미도 안 보였는데 보니까는 무슨 피랑 무슨 물이랑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양수가 터지면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 모르잖아요.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는 양수가 터진 게 아니라 이슬이 맺힌 건데 많이 나온 것 뿐이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니구나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미도 안 보이고 배도 내려오지 않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갑자기 막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태어나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고 진통도 없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민정사모가 한 8시 반부터 막 이제 산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10시 반쯤에 오빠 또 안 되겠다고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왜 전화 한번 해봐 해서 전화해보니까는 이래 하고 이제 한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오래요. 그래서 10시쯤에
1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들어오셔라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미 자국문이 7cm가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는데 10cm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열린 거래요. 엄청 빨리 열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빠 나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하나님 그때 11시 한 10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12시 안에 나오게 해주세요. 12시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12시 안에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다른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12시간 걸리신 분도 계시고 14시간 걸린 분도 계시고 빨라봤자 6시간 빨라봤자 5시간 6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5시쯤에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도는 12시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시에 나온지 아세요? 12시 58분 2시간 만에 나왔어요. 2시간 만에. 신기하죠? 이 간호사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자마자 7cm 열린 사람도 처음 봤고 오자마자 갑자기 2시간 만에 나온 사람도 처음 봤대. 남들보다 사모님 축하드려 남들보다 3, 4배는 빨리 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산모가 힘을 엄청 잘 줘요.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뭐가 있어요. 민정사모가 막 이게 뭔가 이게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뭐가. 그래서 그렇게 애를 이렇게 딱 낳았는데 낳고 나니까는 이제 민정사모도 신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빨리 나오고 이게 기미도 안 보였는데 심지어 오빠는 이제 내일 당장 비전 트립 일본 가는데 그것에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지 제가 만약에 태어나지도 않고 일본 비전 트립 갔더라면 솔직히 저도 조금 속았을 거예요. 아 민정사모 태어났어? 아 배는 어때? 계속 신경을 그쪽에 쏠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비전 트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이를 주일날 출석하면서 뚝딱 계속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놀라웠어요. 엄청난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행복은 육신의 것으로 찾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도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도 없고 온전히 불행한 일만 가득하지만은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보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비록 내가 없어서 이제 아기가 다음 주에 유도분만 해야 되는데 아빠 없이 태어날 상황이 됐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뭘 찾는 거냐면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상이 된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이 내 바라는 소망이 실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정사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육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자. 자,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어저께도 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민정사모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지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육신의 일로 마치려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쳤던 인물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결국에는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제사도 무시하고 사무엘의 제사를 무시하고 말을 무시함으로써 자기가 혼자 제사를 들어가지고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성령이 시작하였지만은 결국엔 육신의 일로 마쳤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엔 여자의 음란함에 꼬드겨서 이 육신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망했잖아요. 눈알이 뽑히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네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대요. 말씀에. 아들을 사랑한 것이 육신의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의로 그가 인생을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유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화 3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면은 성령님은 마침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했을 때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조이가 엄청 얌전해요. 엄청 얌전하고 밥을 엄청 잘 먹고 잠도 이렇게 잘 자는데 주일날 한 9시부터인가 이상하게 애가 엄청 우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 보면 애들이 크느라 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막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안아도 울고 뭐 밥을 배고픈가 밥을 줘도 안 먹고 응아를 했나 기저귀를 봐도 멀쩡한데 졸린가 재워줘도 조용히 재워줘도 막 칭얼대면서 자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장모님도 힘들어하시고 민정사모도 이제 힘들고 저도 이제 9시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울었대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날 주일날 계속 애가 막 그러는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9시부터 제가 11시 한 50분까지 봤어요. 50분까지 왜 이러지?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은 아이의 상태가 부모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딱 기억에 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이 조이가 부모의 상태임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군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 11시 한 40분이었어요. 한 1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민용사모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민용사모를 딱 보니까는 얘도 부모인데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렸어? 너 애만 봤지? 안 되겠다. 내가 애기 돌보고 있을 테니까는 방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 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와. 부모의 상태는 아이가 개판인 이유는 부모가 개판이라서 그래. 내가 회개했어. 우리가 지금 개판인 거야. 그래서 민호사모가 알았어 하고 기도를 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한참을 있다가 딱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기를 재우고 있었는데 한참을 안 자던 아기가 민호사모가 딱 나올 때쯤에 그때 잠들어서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잠들었다. 여보 데리고 가 빨리. 아까도 잠깐 잠들었다 깼어. 아까 데리고 가. 우리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고. 가니까는 그때 자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깼대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 육신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하였고 이제 끝이 아니라 양육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마침표들이에요. 자녀가 100명을 낳아도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마침표를 찍는 되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은 이 아무런 소용이 없대잖아요. 다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존귀와 재물과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육신으로 마침표를 이미 찍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마침표가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 ING예요. 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전도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마침표가 없는 성령의 일이 아브라함의 일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더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성령님으로 세우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을 지속하고, 우리가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헛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령님이 시작한 일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어 우리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일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을, 언약을 저희들이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